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영적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받게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며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카엘 천사와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부하들입니다. 용과 그 사자들, 부하들이 싸울새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자들도 함께 쫓김을 받았는데 그래서 쫓겨서 공중에 다니기 때문에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들은 우리가 귀신이라 그럽니다. 이게 나오는 마귀, 사탄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틀린 겁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되고 귀신들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또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쫓겨서 공중에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세상 왕, 세상 신이라고 일컫습니다. 모든 불신자를 다스리고 배후 조종하는 자입니다. 이 악한 자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목적이 뭐냐?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지옥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명예를 주는 듯 권세를 주는 듯 돈을 주는 듯 무엇을 쾌락을 주는 듯 하면 목적은 사실은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옛뱀, 영이 온 것을 봐서 이미
때에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못 믿도록 지옥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이게 제일 먼저 준 원시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이 오신다 계속 예언되어 있는데, 어느 시대든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 만들고, 오셨으면 사역을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못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방해하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전도와 선교인데, 마귀는 이것도 못하도록, 복음 못 자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의 마음에 시기심을 주어서 당시에 남자아이가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어떤 보면은 헤롯이란 사람이 시기해서 그 많은 갓난아이를 다 죽여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헤롯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릴 때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서 피난가게 하시고 나사렛에 살게 하시고, 공생애를 들어가실 때 또 사탄은 찾아와서 공생애를 살지 못하고 미혹해서 예수님을 시험 줍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떼어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도 마귀는 언뜻 보면은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고 끝까지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마귀의 생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이제 인류 구원은 끝났다, 하나님의 구속사원 끝났다, 이게 마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스무나 교회, 온누리 교회,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사탄은 시대마다 정권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무슨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윤리 도덕의 타락과 부패를 말해서 동성연애니 뭔 제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구원받게 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떠나지 않음으로 승리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마귀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 하나님의 이적, 표적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옷을 입은 여자가 아니고 해를 입었어요. 태양대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님의 향기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나타나야 바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를 행하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래야 돼요.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다니고 교만하고 남 욕이나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그리스도로 없는 게 아니고 마귀로 입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 가정에서도 자녀를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냄새가 난다. 성도들 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 이래 교만한 냄새가 난다. 거짓말 냄새가 난다. 욕심 말도 못한다. 그런 냄새는 생명의 냄새가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그리고 달을 밟았다면 권세가 있는 것이죠. 권세. 예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 볼 때 초라하고 작고 약해 보이지만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승리가 있는 것이지, 정권이, 지식이, 돈이, 명예가 사탄을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유일하게 교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 합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가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은 교회가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기본제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서 교회를 욕먹이고 안 돼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교회는 욕먹어서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걸림이 되는 자가 아니라 덕을 끼쳐야 돼요.
저 성도는 교회 없으면 좋겠다. 저 성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 시험에 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몰라. 그걸 보고 병이라고 그럽니다. 병. 여러분,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장로님 뵈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나 예수님 믿는 마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내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했어. 저 성도님 보니까 내가 힘이 나, 너무 은혜가 돼. 이래야지. 이게 정상이지.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오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걸림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더라. 영광스럽죠. 명예스럽죠.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명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헛것입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랑하는 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것을 위해서 평생에 수고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이 아이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니 이 아이가 어떤 아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인 되시는데,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해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를 보내 악한 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죽이게 하고 복음을 막기도 하고 헤레스를 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권력을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 막기도 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언뜻 보면 사탄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적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적, 하나님 같지 않은 다른 이적. 그게 뭐냐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붉은 색깔이란 말은 잔인하다, 피 죽인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탄의 종이 된 정권들은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잔인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다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들은 예수 믿는다고 눈을 뽑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지금도 저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저 정치물 수용소에 가서 평생 일하게 만들고요, 고통한다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그래도 밥을 잘 먹고 살아. 저는 어떨 때 보면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한 사가 밥 먹는 거 보면 뺏고 싶어. 밥 먹을 자기가 없다. 아이고, 무슨, 난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김정은 저런 사람이 막 배 뚝뚝해서 뭐 말씀 가서 막 뺏고 싶어. 너 밥 먹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을 자격이 있나? 네 같은 게. 이 사탄이 잔인하게 시대마다, 그리고 그 머리는 7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7이란 말은 사탄도 지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사탄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머리 좋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착각하고 지는 겁니다.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마귀를 이기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하늘에서 내 쫓김을 받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지혜를 이기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승리했다. 이제는 하나님은 영원히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이게 마귀 생각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돈이 아니고 정권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에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로 성령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예수 이름 전가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만 승리자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뜻도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안 믿는 사람 같고, 예배 드릴 때 아멘 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직장 가면 또 안 믿는 사람 같고, 또 말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돈 문제 생기면 또 안 믿는 것 같고. 요즘 시대가 참 어렵지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얘기가, 왜 이렇게 정권은 기독교하고 자꾸 반대되는 이 정책을 해나가냐 하고 그렇게 해요. 거의 다 그래 말해요. 가서 그러면 말하자 그러면 못하겠대. 왜 못하느냐? 성도들이 떠나갈지 모른다 하나, 둘째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 하나. 그런데 속으로 뇌경색 한번 걸려봐야 알겠나.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 부자 되는 거 좋고 권력 가진 거 좋고 명예 가지는 거 좋고 다 좋지만 그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대강 좀 양보하시고 싸우지 말고 좀 손해 좀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은 손해보고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돈을 지키고 명예 권력을 지키고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경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지. 불신앙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불신앙이고 있는 거 빼는 게 불신앙이고. 제가 가끔 요즘 주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분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청년들도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님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자매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복종하라는 말이 너무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수용이 안 돼. 왜 수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종하라 하면 아멘하고 복종해야 그게 맞는 거지. 시대가 그럼 하나님이 다르고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동성연애 잘못이다 그럼 잘못인 것이지. 시대가 바뀌어서 문화가 어떻고 또 수월이 또 어떤 큰 교회는 또 문화 시대가 달라서 지금 달라졌다니. 그럼 왜 하나님을 왜 믿고 성경을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운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법으로 그것을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핍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핍박을 받아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졌다. 틀린 거예요. 세련된 것도 아니고 유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권세자들이 가이사가, 네로가, 스탈린이, 모택동이 한 시대를 굉장하게 장악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뜻 보면 권세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세요. 굉장하죠. 별 3분의 1 난리식이고 소동이 나고 와, 저 사람 대단해 봐야 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어떤 시대는 교회가 약해 보이고 없어져 보이고 핍박하고 죽는 것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하나님을 핍박하는 적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중국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시진핑 정권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증거됩니다. 한 번도 인류 역사가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약해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으면 힘이 없어 보이지. 시대마다 뭐 교회가 무슨 전국 정치를 이긴 것 같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하더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2세 이하 되는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남자아이를 다 죽였. 하나님은 애굽에 피난 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한 번밖에 안 죽는다고. 오래 살아도 얼마 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죽더라도 담대히 그냥 믿음 지키고 큰소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어지간히 걱정하세요. 보니까 살찐 사람 많네. 맨날 먹는 거 걱정, 뭐 하는 거 걱정, 맨날 그 걱정이라. 또 많이 먹었다고 살 뺀다고 또 날찌고, 그럼 어쩌란 말이고 그러면. 그거 별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 그들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에덴에 있던 그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하며 온 천을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어지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의 전쟁에서 내쫓겼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사단을 지옥에 가둘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게 마귀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로 남을 자꾸 정죄하고 남 죄를 해치고 파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남의 흠을 가려내가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비판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주 불행하지 않아요. 맨날 남 흠만 찾으려고 그래. 흠만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죽어요. 이게 참소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가족끼리도 너무 흠을 찾으려 하지 말고 덮고 사랑하고. 우리는 다 부족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허물 찾으려면 끝도 없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 분위기가 그래야 돼야 되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데도 맨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럴 거라고 해서 그래서 막 맨날 예수 믿기도 싸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왜 마귀가 하는 일을 본받아 따라가느냐고요. 그건 잘못인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왜 예수 믿으면서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가느냐고요.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하나님께 아멘 할게요. 여러분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니까 어쩔 거고 그러면 내라도 대표로 해야지. 왜 대표를 하느냐? 하나님 대표로 다 받아주시라고 그래요. 대표로 아멘 했는데 웃기는 또 왜 웃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 아끼지 않았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조금
겁난다고, 조금 이익이 있다고 믿음을 못 지킨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중 하나도 아니고 취미도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걸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냥 막 슬슬 믿고 한 가볼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래서 다 오지만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은 이제 나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겠다. 뜨뜻미정랑 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 형이 상학적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이렇게 희미해요. 며칠 날 만나죠. 서너 날 있다가 만나죠. 이게 무슨, 자, 어릴 때 늘 헷갈렸어요. 서너 날이 무슨, 두 서너, 또 이틀인지 3일인지. 아니, 그럼 며칠은 뭐 어디에? 어디서 만나죠? 그 부산역 앞에, 어디에 역 앞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해야 돼요. 우리 말씀도 정확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뭔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이렇게, 어느 말씀이 이랬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지. 저는 성질이 좀 못돼가지고 그냥 그게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뭐든. 그래서 제가 누구 말 들으면 좀 정확하게 하라 자고 얘기지. 정확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들은 정확하게 하라, 다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이 말에 딱 화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 그럼 내가 정확 안 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역시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세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제가 거의 비빔밥을 안 먹습니다. 무슨 맛이고 그냥 맛있다 이거예요. 콩나물 맛도 없고 고사리 맛도 없고 그냥 도라지 맛도 없고 아무 맛도 모르고 맛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데 맛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비빔밥 끊으세요. 비빔밥 다.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것도 그래 정확하게 믿어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지. 두루뭉실하게 믿어서 응답을 안 해준다고 믿음 있나? 예. 뭘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을 만큼 정확하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믿음을 못 지키는 자에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땅과 바다냐? 사단이 다스리고 영향권 있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에 분명하게 쓰며 성경 말씀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고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시인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하는 것은 다 옳지 않은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